우리 FA들 사실 한 분 한 분 좀 간증을 다 듣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오기 전에 잠깐 짧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사실은 오늘 내 설교를 하지 말고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을까 잠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 레바논 팀도 같이 와서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은 이 4개월의 삶이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고 본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FA들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왜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판 지상대명령,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대위임령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다 암송하실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잊을 수 없는 구절이고 우리의 표와 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상 대위임령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보면 온 세상에 나가서 그랬죠. 온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온 세상은 1차적으로는 지리적인 이런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에 가서, FA가 갔던 것처럼 레바논으로 가고 또 폴란드로 가고 온 세상으로 우리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온 세상에 가라는 말은 모든 민족,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조금 사실은 이 온 세상의 의미에는 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신교 선교 그러면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처음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던 그때를 거의 시작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만 해도 해외에 나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나갔을 때는 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이제 서구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정착지를 만든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담대하게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지리적으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륙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위대한 이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교에 자원하게 되고 한국에도 오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 이제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는 이제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더 이상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나? 이제 선교사 파송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현지 교회, 현지인들이 하게 하자,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으로 전환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모든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1974년에 미전도 종족이란 개념을 로잔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경계, 장애물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나라 안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한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옆에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다. 여기 지금 오늘의 엠미션 선교사님들, 장로님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죠. 우리 이제 한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어 버렸죠. 다문화 사회가 됐고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한민족 안에서는 복음이 웬만큼 많이 전해졌어요. 일단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러기에는 대부분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한국 민족 안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부흥한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진도에 아우리치를 3번 갔거든요. 우리 공동체에서 아우리치를 갔는데, 어촌에 가보니까 김양식, 또 어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이미 한국 사회는 농촌, 어촌이 외국인들이 없으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어업을 할 수 없는, 뭐 양식장이나 이게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어촌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섬겼는데 보니까 그 외국인들과 이 교회가 서로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공장에서 아니면 양식장에서 일하고 뭐 식당에, 슈퍼에는 오지만 자기들끼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도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거를 알프 윈터가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미종독에게 가는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종족, 점점 더 많은 종족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의 방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있다면 지리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문화적인 장애물을 넘어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아직도 장애물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요즘은 세대 간에도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제 제가 몇몇 선교단체 또 선교사님,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90년대, 저는 88년에 대학을 들어갔고 90년대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 선교단체들, 선교단체들마다 황금기였습니다. 추수기였죠. 같이 모여서 전국 대회, 수련회를 하면 10,000명씩 모였어요. 각 단체들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헌신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복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제도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FA들을 보고 오늘육교회 대학 청년부를 보고 차세대를 보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복음 앞에 은혜 받고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는 우리가 세대 간의 문화의 차이, 세대 간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세대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 간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영역 간에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총체적 선교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임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럴 가치가 있고 또 마땅히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될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 이 복음이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전해지는 데는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르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아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 아까 우리 윤정 선교사가 간증해 준 것처럼 이 폴란드 현장에 나아가서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복음, 이 선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고 그런 대가와 희생을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오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직접 장례를 치르고 이 무덤에 묻었던 이 제자들이 너무나 낙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었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어버리셨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통곡밖에 없었죠.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의 삶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직접 장례를 치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단번이 영원히 속죄하신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속죄의 제사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부활의 확신을 주신 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였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기만 하면 정결함을 덧입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해진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게 되었다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한 가지 조건이 채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성별, 신분, 어떤 걸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제는 공평하게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전파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만약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전할 책임을,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말했는데,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올해 우리 오늘교회 표어가 길, 진리, 생명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지 않을까, 길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또 인류 역사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예외 없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그런 저주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막중한 임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세계 선교의 이 엄중한, 막중한 그런 임무를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셨다는 게 참 의문이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자기들은 다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피 울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슬피 울고 통곡했던 것도 예수님에 대한 연민, 긍휼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인생은 망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자기 연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막중한 사명, 임무를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고 그 밑에 있었다면 과연 제자들보다 더 낫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나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사명인데, 이런 세계 선교의 명령,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명령을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세계 선교 명령을 하신 데에는 예수님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런 세계 선교의 명령을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긴 거지,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표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놀랍습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받았나 안 받았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대로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강대상에서 이게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정말로 뱀을 가지고 나와서 집어들었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위독해져가지고 다행히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죽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를 동참하고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우리 레바논, 폴란드 우리 FA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니까 막 하나님이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선교를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19,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은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말이에요. 왕의 보좌에 오르셨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 선교의 명령,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죄와 어둠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빛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아닙니까? 그 연약한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 어눌하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변화되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 마음 쉽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다 자기 주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굳어져 온 이런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선교본부에서 이제 9년째 선교 현장에서도 느끼고 경험을 했지만, 제가 섬겨온 지난 9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엠미션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열방 곳곳에 나가서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해마다 코로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선교원금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넘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반응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아가고, 온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이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점점 더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도전받고 동참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주님이 행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거 이렇게 큰 도전과 감동을 받지 싶은데, 이번 주에도 지금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 랭랑탕 교회 우리 선교 리더십들이 와서 우리 선교 기관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교회 선교를 배우고 왔는데, 방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아서 출국하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이제 이분들도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가면서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또 튀르키예 그 지진 도우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듣고 떠나면서, 우리는 거기에 정보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좀 돕기 원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좀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막 제가 급하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런 것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물떠온 하인, 네, 그 위치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3년이 끝나갑니다. 참 힘든 시기였고,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락다운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고립이 되고 처음 너무나 막막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지경들이 참 많이 넓어졌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재난당한 미얀마를 위해 40일 기도를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40일 기도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돕고, 우리가 또 선교팀을 보내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온라인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온라인으로 선교하고, 우리는 이런 도전 앞에,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온누리교회가 순종하려고 애썼을 때 오히려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벗진 않았지만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다음에 또 다른 재난들이 있겠죠. 지금 터키에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또 테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전염병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움츠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2월 18일 우리가 올해 선교 방향을 미션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텐데, 이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부탁드리고 싶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선교하자. 우리 아우리치 팀들 더 열심히 보낼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더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이 세계 선교, 이 지상 위임령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 지상 대위임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한국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 세계 선교의 촉매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구의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또 점점 위축된다는 소식을 듣는데, 우리 온누리교회가 불을 지피게 도와주시고 촉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헌신자들,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서 아직 또 복음을 듣지 못할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저 28억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이 명령 붙잡고 순종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기적과 아버지의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더 느끼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선교의 명령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이 복음 듣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리르르르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온누리교회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촉매로 사용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세계 선교에 동참케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2023년을 시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연말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